오늘 에스겔 22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칼을 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봤죠. 칼집에서 칼을 빼셨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심판이 임박했다. 드디어 하나님이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그 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말씀이 칼집에 들어있을 때 그 말씀은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지켜주는 칼이 됩니다. 그러나 칼집에서 빠져나오면 그 칼은 두려운 칼이 됩니다. 심판의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매우 조심스럽고도 그 말씀이 나에게 오늘도 나를 살게 하는 힘이 되고 나를 도와주는 아주 좋은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신뢰해야만 하고요. 또 그 말씀을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경외하는 마음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불은 매우 유용한 것이죠. 그런데 그 불이 심판의 도구가 되면 정말 무서운 불이 되죠. 그처럼 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검보다 더 예리하다라고 하는 말을 아주 쉽게 하지만 실제로는 그 말씀 앞에 서서 온전할 자가 없다는 거죠. 다 쪼개고 분해하고 우리를 있는 대로 다 있는 모습을 드러내버리면 과연 온전할 자가 누구가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그날에 우리를 온전케 하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 한 분 외에는 의인이나 악인이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자가 없다. 그 말씀 앞에는 자신 있게 나를 드러낼 자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어제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그 원인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분노하셨나? 왜 하나님 이렇게 칼을 빼시는가라고 하는 그 이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노란색으로 치셔야겠죠. 에스겔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마다 그 말씀을 전하는데 이게 쉽지 않은 일이라고 했죠. 벌써 22장까지 왔는데 아직 절반도 못 갔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임할지는 모릅니다. 우리는 그래도 성경이 우리 손에 있으니까 지금 절반쯤 못 왔네 라고 알지만 에스겔은 본인이 모르잖아요. 언제까지 이런 말씀이 임하는지, 언제까지 전해야 되는지 여러분 아마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 아니겠습니까? 자기 민족에 대해서 심판을 선포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건, 교회를 다니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은혜를 받죠. 물론 사랑을 받죠. 구원을 받죠. 영생을 누리죠. 참 복된 일이죠. 그런데 그 복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편하지만은 않아요. 세상에 사람들은 얘기하잖아요. 좋은 게 좋은 거야. 적당히 넘어가면 돼.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정도껏 하지 않거든요. 눈 감아줄 만큼 정도껏 하지 않거든요. 세상은 점점 악해져서 끝을 모르고 나아가거든요. 그걸 보면서 교회는 어떠한 존재인가? 그걸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아파해야 되고 그것을 눈물 흘리면서 과연 그 죄악에 오염되고 전염된 나는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아닌가. 자기를 돌아보면서 오늘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동시에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존재인 거예요. 우리를 대한민국 부산에 2019년에 보내신 이유가 뭘까? 나를 우리 가정에 보내신 이유가 뭘까? 나를 우리 일터에 보내신 이유가 뭘까? 나를 우리 교회에 보내신 이유가 뭘까? 계속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에스겔은 적어도 그런 고민이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이 임할 때 이 말씀을 감당할 수 있는 내공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말씀이 임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저 관심 없어요. 하나님 저 사람들의 죄악 아무런 관심 없고요. 저 하나만 잘 살면 되잖아요. 저 하나만 천국 가면 되잖아요. 하나님 저 내버려 두세요.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찌 보면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에스겔 시대에는 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정확하게 임하는데 우리한테는 임하지 않는가? 왜 우리는 에스겔이 아닌가? 생각해 보셨어요? 어찌 보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지도 몰라요. 말씀이 임하는데 그 말씀을 튕겨내는 거예요. 하나님 가만히 좀 두세요. 저 먹고 살기 바빠요. 하나님 저 힘들어요. 자꾸만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는 문을 닫아버리는 거죠. 계속 귀를 닫고 눈을 닫고 하나님 저 그냥 은혜만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냥 기도만 응답해 주시고 그렇게 지내면 안 될까요?
하나님, 제가 꼭 이런 하나님 마음을 느껴야 하나요? 라고 하는 영적인 것을 거부하는 시대, 말초적인 기쁨과 쾌락에만 쫓고 하나님의 마음은 느끼지 않으려는 세대가 아닌가. 점점점 이 시대가 쉬운 것, 편안한 것을 쫓다가 결국 내면의 번민과 고민을 잃어버린 세대는 아닌가. 그래서 이제는 이런 말씀을 받아도 그냥 힘들고 귀찮고,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의 죄에 집착하시나? 아니, 좋은 면도 많을 텐데 왜 이렇게 이스라엘의 안 좋은 면들만 바라보시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인간의 긍정적인 면, 인간의 밝은 면을 보려고 하고, 인간에게 가능성을 두려고 하고, 그냥 잘 지내는 것이 좋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는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려서 인간의 존재,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눈과 귀를 막고 사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에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받아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에스겔인 거예요. 눈과 귀를 막고 먹고 사는 일에만 목구멍이 포노청이라고 달려가던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이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적어도 에스겔인 거예요. 그러면 그런 마음으로 받아야 해요. 나를 보며 마음 아파하시는, 우리를 보며 가슴을 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무엇인가? 이렇게 말합니다. 2절입니다. 인자야, 내가 심판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여러분, 여기서 내가 심판하려느냐라고 하는 말은 이미 나왔죠. 심판하려느냐라고 하는 말은요, 심판하라라고 하는 명령문의 강조형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의문문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이것은 심판하라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심판해야 되지 않겠냐? 야,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야, 이렇게 죄악이 가득한데 어떻게 하냐? 그래서 말하는 심판하다는 샤파트라는 단어는 심판하다, 재판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규탄한다, 쟁변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은 심판자는 아니지만 적어도 이들의 어마어마한 죄악을 규탄할 수 있고요. 그들과 함께 그 죄에 대해서 쟁변할 수 있단 말이죠. 즉 죄를 입에 올리고 죄를 드러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가증한 일을 행하면서도 몰라요. 가증한 일이라고 하는 게 지난번에 우리가 봤죠. 이게 토에바 아니었으면 토에바. 가증한 일. 토에바 뭐였어요? 토할 정도로 역겨운 일. 그러니까 이걸 바라보는 하나님은 지금 막 구토가 올라오시는데 사람들은 그게 잘못인지도 몰라요. 그게 정상인 줄 알고 그게 잘 되는 건 줄 알고 다 그러고 사니까 이게 맞는 건 줄 알고 산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거 너무 가증스러워도 내가 토할 것 같아. 토해봐. 그걸 좀 알게 해봐.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피 흘린 성읍은 어디입니까? 이게 어디예요? 예루살렘 아니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의 공식 명칭이 피 흘린 성읍이에요? 아니거든요. 여러분, 피 흘린 성읍이라고 하는 이 말은 성경에서 공식적으로 어느 도시냐?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를 가르치는 말이에요. 아수르가 정말 악한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망한다. 누가 선포했죠? 요나가 선포했죠. 요나는 도망 다녔어요. 왜? 피 흘린 성읍인 니느웨는 망하는 게 맞다.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죄가 너무 많아서 그 나라는 망하는 게 맞고 도시는 하나님이 쑥대밭을 만들어야 맞다. 요나는 심판을 거부하고 도망치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로 악했던 니느웨의 공식 명칭이 피 흘린 성읍인데 하나님은 지금 그 피 흘린 성읍이란 말을 누구에게 쓰고 있나? 예루살렘에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도망치고 싶지 않겠어요? 그 피 흘린 성읍, 정말 끝간대를 모르고 달려가는 죄악의 도시, 거기에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알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알게 하라. 여러분, 알면 달라질 수 있죠. 왜 알게 합니까? 고치려고. 왜 알게 해요? 회개하게 하려고. 왜 알게 해요? 돌아오게 하려고. 제일 사람에게 실망하면 뭐라고 그래요?
됐다라고 그럽니다. 됐다. 네가 말해준 줄 알겠냐? 뭘 잘못했는지 네가 말해주면 알겠냐? 됐다. 그냥 그렇게 살아라. 이게 제일 큰 실망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적어도 알게는 하라는 거예요. 네가 저들의 가증한 것을 좀 알게 해라. 여기서 안다고 하는 말이 여러분 굉장히 유명한 야다으라는 말인데, 야다으는 체험적으로 아는 것이죠. 체험적으로. 그래서 내가 뭘 잘못하고 살아가는지 적어도 내 잘못이 뭔지를 알기는 알아야 되지 않겠냐. 자, 그런데 그 알게 되는 기준이 뭐냐? 그게 3절에 나옵니다. 알게 되는 기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말하라. 너는 말하라. 이것은 소리내어서 외치란 말인데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 여기에 노란색 쳐보시고요.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가증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 가운데서도 어떤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가? 바로 이 두 가지예요. 자기 가운데에 피를 흘려 벌 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죄를 너무너무 많지만 지금 이 22장 내내 다 죄악을 고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두 가지로 압축하면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는 자기 가운데 피를 흘려서 벌 받을 때가 이르게 하는 것. 피 흘리는 죄. 이 피 흘리는 죄는 누구한테 짓는 겁니까? 이웃에게 짓는 거죠. 무죄한 자를 죽이고 압제하고 괴롭히고 못살게 굴고 그들 걸 빼앗고 그래서 그들을 망하게 하는 것. 자기 가운데 피를 흘린다는 말은 계속해서 피를 흘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 분사형인데 계속해서 피를 흘리고 있다. 계속해서 범죄하고 있고 계속해서 사람의 피를 보며 즐거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나타내는 말인데, 이 말은 이웃에게 하는 죄죠. 그러면 두 번째는요.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우상을 만드는 것은 누구에게 범죄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죠. 그러니까 피 흘리는 것은 수평적으로 이웃과의 관계를 망치는 거고요. 우상을 만드는 건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수직적인 관계를 영성이라고 하고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를 인격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좋다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인 영성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인 인격, 이 두 가지가 다 좋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인 영성이 바르게 서 있고 이웃과의 관계인 인격이 바를 때 그 사람은 신앙이 좋다라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둘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인 영성이 무너지면 그 사람은 교회 놀러 오는 거고요. 이웃과의 관계인 인격이 빠져버리면 그 사람은 맹신이죠. 광신자죠. 자,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축, 세로와 가로축, 영성과 이 인격의 축이 바르게 되어 있는가? 이게 신앙의 아주 핵심인데, 이게 한 번에 드러나는, 이걸 한꺼번에 알 수 있는 주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십계명 속에는 1부터 4계명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수직적인 관계, 영성이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 한 분만 믿는 신앙,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수직적이죠. 1부터 4계명. 5부터 10계명은요, 인격이죠.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고, 어떻게 거짓말하지 않고, 어떻게 간음하지 않고, 어떻게 서로 존중하며 살아야 되는가? 이게 인격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자기 가운데 피를 흘린다는 말은 5에서 10계명을 어겼다는 말이고, 우상을 만들었다는 말은 1에서 4계명을 어겼단 말이죠. 자, 그래서 지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는 바로 10계명을 말하는 것이고, 이 10계명을 알게 하는 게 뭐예요?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증한 세상이 자신의 가증함을 알게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10계명이 필요한 것이고, 10계명을 알아야 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교육이 중요한 겁니다. 말씀이 사라지면요, 어떻게 될까요? 다 괜찮아집니다. 다 좋아집니다. 말씀이 사라진 자리에는 돈이 되면 좋은 거고요. 말씀이 사라진 자리에는 남들이 좋다 그러면 좋은 거고요. 말씀이 사라진 자리는 남들이 인정하면 그것이 좋은 거죠. 그러나 말씀이 있는 자리에서는 오직 말씀이 원칙이 되죠. 말씀이 기준이 되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영성이 바르게 서 있는가? 내가 이웃과의 관계, 수평적인 인격이 바르게
갖추어진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돌아볼 수 있는 기준이 하나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한 이유, 말씀이 없으면 바르게 살 수가 없다.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원칙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이 사는 걸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요, 내가 굉장히 위대해 보입니다. 내가 굉장히 선해 보이고, 나 정도면 굉장히 좋은 남편이고, 이 정도면 훌륭한 아내고, 이런 부모는 없어요. 이런 적어도 정직하고 이렇게 예의 바르고 이렇게 괜찮은 사람은 없어요. 사람들을 보면 그래요. 그런데 그게 바르게 보는 것입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비교적 나을 수는 있겠으나 하나님 앞에서의 절대평가는 빵점이죠. 그러니까 빵점끼리 모여서 내가 덜 틀렸어, 나는 조금 덜 헛소리했어, 이거 가지고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빵점끼리. 지들끼리 만나면 조금 나아 볼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땐 빵점이죠. 우리가 과연 살아가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얼마나 더 버는가? 얼마나 더 갖추는가? 집에 뭐 놓고 사는가? 뭐 먹고 사는가? 누구랑 어울리는가? 누구랑 연락하고 지내는가? 어디 가서 뭐 먹고 사는가? 여러분, 그건 우리의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기준은 오직 하나죠. 하나님 말씀이죠. 십계명은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원칙이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살게 하는,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바로 알아야 되는 이유는 알아야 지킬 수 있고, 알아야 어긋나지 않을 수 있고, 알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4절에 한 번 더 얘기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이런 분도 아니거든요. 이렇게 반복하는 분이 아닌데 한 번을 똑같이 말해요. 내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5에서 10계명이죠. 인격의 죄, 이웃을 해하는 죄, 죽이는 죄. 그 다음에 내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1에서 4계명이죠. 하나님을 모욕하는 죄,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지 않는 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죄. 우리의 영성이 무너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평의 축인 이웃과의 인격도 무너졌고, 수직의 축인 하나님과의 영성도 무너졌어요. 지금 이들은 10계명이 10개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도 지키지 않아요. 그런데도 아직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몰라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말씀이 사라진 자리에 모두가 선해요. 모두가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정도껏 하라고 하십니다. 야, 이게 지금 사는 거냐 너희들? 이게 지금 너희들 꼴 좀 봐라. 이게 정상이냐? 라고 하는 거죠. 우린 다 더러워서 구별을 못해요. 어차피 다 더러우니까 누가 더 더러운지를 몰라요. 다 검댕을 묻히고 있으니까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씻고 와라 하시는 거예요. 니들 중에 정상인 놈이 한 놈도 없구나. 그래서 다 너희가 정상인 줄 알지? 아니, 내가 준 말씀으로, 내가 준 계명으로 좀 스스로 돌아보지 않을래? 스스로 좀 한번 자기를 비춰보지 않을래? 라고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도다. 여러분, 내 날이 뭐예요? 너의 날이, 이스라엘의 날이 뭐예요? 예루살렘의 날이 뭐예요? 심판 날이에요. 이게 절대 좋은 말이 아니에요. 네가 멸망하는 날이 다 찼다. 그런데 그 날이 그냥 가까워지는 게 아니죠. 네가 땡기고 있다는 말이에요. 네가 그 날을 가까이 지금 오게 만들고 있다. 점점점 너의 범죄가 심해져서 너의 잘못이 너무 커져서 이거는 견딜 수 없는 심판의 날은 다가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기계적인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기계적으로 딱 언제 정해놓고 지켜보면서 그래, 저날만 빨리 와라, 저날만 되면 넌 죽었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하는 행위에 따라서 그날이 가까워지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많은 현대인들은 하나님을 하나의 공식으로 이해합니다. 그냥 하나의 도구, 하나님의 기계적인, 이미 하나님은 스타트를 눌렀고 그럼 언젠가는 세상이 끝난다. 그러면 하나님은 지켜보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주 인격적인 분이셔서 우리 행동과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고 우리에게 걸맞는 결과를 내리십니다.
하나님은 바라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시고 우리의 현실 가운데 개입해 들어오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이 말은요, 미래입니다. 미래형인데 완료형으로 쓰였어요. 왜 그런가? 너무나 확실한 미래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미래는 완료형으로 씁니다. 그래서 아직 이방의 능욕을 받지 않았고요. 아직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렇게 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죠. 여러분, 이러한 의지, 하나님의 이러한 의지는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자, 이름이 더럽다는 말은 뭐예요? 이름은 존재죠. 존재의 본질입니다. 이름이 더럽다.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이 왜 더러워요? 예루살렘 평화의 도성 아닙니까? 샬롬의 도성이에요, 예루살렘이. 그 이름이 왜 더러워요? 그러나 이름은 예루살렘인데 그 속은요, 온갖 피투성이고 온갖 우상덩어리란 말이죠. 이웃을 향해서 사랑하지 않고 피를 흘리고 사람을 죽이고 빼앗고 그것을 당연히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이미 평화의 도성이 아닌 거죠. 그 이름은 더럽혀졌고 어지러움이 많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혼란과 무질서가 가득하단 말이에요. 혼란과 무질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순간 어지러움에 빠지게 되는 거죠. 가까운 자나 먼 자가 다 너를 조롱할 것이다.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은 누구였습니까? 원래 두 글자로 하면 우리 교회 이름이잖아요. 성민이에요. 성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이 빼어내신 백성. 하나님의 구별한 백성이 성민이에요. 이스라엘이 많아서가 아니라 강해서가 아니라 위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애국에서 빼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구별하여 내신 백성, 성민. 그런데 그 거룩한 이름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땅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가 되어버렸어요. 너나 나나 다 조롱하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마음은 포기하시는 건가? 하나님 마음은 이제 접으시는 건가? 이제 이들을 버리시는 건가? 여러분, 이 22장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이게 끝까지 읽기 어려울 정도로 죄악이 가득합니다. 진짜 이게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이걸 말씀하시는 하나님도 아마 숨이 가쁘실 거고, 이걸 전하는 에스겔도 한참 쉬었다가 또 한마디 하고 한참 쉬었다가 또 한마디 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힘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30절과 31절에 하나님의 본심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본심은 어떤가? 이 모든 죄악을 열거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뭔가? 30절 같이 읽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자, 지금 이 범죄한 자들에게 재앙이 임하는 이유를 설명하시는데, 그 이유는 이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죄를 지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왜 망하나? 하나님이 찾았단 말이에요. 한 사람을 찾았어요. 어떤 사람이냐?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그 사람을 찾았어요. 찾았는데 찾지 못했기 때문에 이 모든 재앙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은 죄를 지어 망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죄를 짓게 되어 있고요. 그건 본성이고요. 죄 짓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죄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왜 망하나? 그 망해가는 이 시대를 위에서 성을 쌓고 그 성이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한 번만 더 우리에게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라고 말하는 사람을 찾았는데 그가 없단 말이에요. 그가 없어서 하나님은 재앙을 내린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무너진 성을 쌓는다? 성에 무너진 데를 지켜낸다? 뭐가 무너졌습니까? 무엇이 지금 뭘 쌓아야 합니까? 이게 말씀이죠. 말씀의 성을 쌓고 무너진 말씀을 지켜서는 사람이 필요하다. 말씀의 수호자. 십계명이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자기의 삶에 완전히 매몰돼서
하나님도 없이 이웃도 율법도 가치도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간 이들에게 말씀의 성을 쌓고 말씀이 무너진 데를 지켜서서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 한 번만 더 이 말씀으로 저희가 외쳐보겠습니다. 한 번만 더 제가 이 말씀으로 사람들을 깨우쳐 보겠습니다. 알게 하겠습니다. 기회를 주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그를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어떻게 해요? 31절입니다.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며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끝나요.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그 말씀으로 성을 쌓고 그 말씀이 무너진 데를 지키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은 분노를 그들 위해 쏟지 않아요. 진노의 불로 멸하지 않아요. 그들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보응하지 않아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본심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 시간에 여기 나와 있는지가 분명해집니다. 비 오는 이 새벽에 궂은 날씨에 왜 내가 여기 와 있는지가 분명해집니다. 우리는 나 하나 살자고 나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 하나 살려면 이렇게 열심히 살 필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아침에 말씀을 주시는가? 왜 이 시간 말씀을 붙잡게 하시는가? 바로 나로 하여금 무너진 말씀을 쌓게 하고 말씀이 무너진 데를 지켜서서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라고 말하는 그 말씀의 사람이, 그 말씀의 파수꾼이 바로 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죄악을 아파하면서 그러나 다시 한번 기도하는 사람, 그러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사람, 그러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도우심을 오늘도 바라며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또는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와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임하시기를 바라는 사람,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리석어서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을 보려고 하고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낫다고 안심하고 나의 빵점짜리 인생을 깨닫지 못한 채 더러운 것을 묻힌 사람끼리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내가 준 10계명은 그저 장식물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고 있는지, 1의 4계명을 온전히 지키고 하나님과의 바른 영성으로 살고 있는지, 또 우리가 이웃과의 올바른 인격의 만남을 5에서 10계명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을 저희들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무너져버린 세상 가운데 말씀의 성을 쌓고 말씀이 무너진 곳을 지켜내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을 구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서서 이 땅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사람, 바로 우리 새벽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그 말씀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시대의 에스겔 삼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먹고 사는 것이다가 아니라 더 중요한 믿음의 가치가 있음을,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